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보편적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성공과 남들의 시선에 목마른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와, 이 말 진짜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우와, 진짜 잘한다,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좀 차가운 평가를 내리면 정말 그 단단해 보이던 마음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참 남들의 입술 끝에 너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라는 곳도 바로 이 인정 욕구 때문에 아주 깊은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가 SNS에서 누가 팔로워 더 많나, 누가 더 잘 나가나 비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를 두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편을 갈랐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아니, 나는 아볼로가 낫던데?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기 바빴죠. 남이 칭찬받으면 질투하고 내 수고를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직장이나 일상 모임에서 흔히 겪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묵직하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기존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지 남들의 박수나 구걸하며 사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일꾼입니다. 당시 헬라어로는 이걸 휘페르테스라고 불렀는데요. 발음이 좀 낯설죠? 휘페르테스. 이게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시 거대 연배의 가장 밑바닥, 그 어두운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밖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직 북을 치는 선장의 박자와 방향에만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내 기분 내 뜻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방향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청지기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과 비밀을 그저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죠. 즉, 내 인생의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관리자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규모를 키웠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런 건 전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맡긴 바로 그 자리에 너는 충성했느냐, 오직 이것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다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죠. 화려한 성공, 눈에 띄는 규모, 남들이 다 알아주는 명성과 영향력. 하지만 하나님의 충성은 다릅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긴 조용한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화려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나의 작은 자리. 하나님은 역할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정을 맡기셨다면 가정에서, 작은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너무 쉽게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잖아요. 직장 상사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 SNS에 달린 댓글 하나에 오늘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널띱니다. 칭찬 들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비난받으면 땅굴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나 스스로 내리는 평가조차도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판단은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겉모습만 봅니다. 눈에 드러난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들 앞에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나의 중심, 그 깊은 동기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죠.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으면 끝없는 불안함이라는 감옥에 갇히지만 주님의 판단만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와, 사실 이 말씀 좀 무섭지 않나요? 내 숨겨진 생각과 얄팍한 동기가 전부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니까요. 하지만요, 이건 동시에 숨이 막힐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했던 것, 아무도 몰라줬던 나의 조용한 헌신, 혼자 몰래 훔쳤던 눈물까지도 주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아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주님의 눈치를 더 보고 있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있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혹시 사람들의 평판에 억지로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걸 진짜로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엄청 뛰어나다고 착각했어요. 이미 다 이룬 왕처럼 행동했죠.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부족하다 하면서 서열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은혜 앞에서는 이런 교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콧대 높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와, 이 질문은 정말 우리의 알량한 교만을 단숨에 박살내는 망치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지능, 재능, 환경, 지금 쉬고 있는 숨, 심지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기회까지 내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다 누군가로부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일 뿐이잖아요. 교만과 은혜는 이래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교만은 자꾸 내가 잘해서,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룬 거야 라며 나를 내세우고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 자랑거리로 변질시키는 거죠. 하지만 은혜를 진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아, 이거 전부 다 받은 거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무시할 수도 없고 끝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모델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일시적인 환호나 인기, 박수갈채 같은 건 단 하나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철저하게 충성하셨고 그 묵묵한 순정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조롱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위대한 충성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에 띄는 화려한 성공보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충성을 찾으십니다. 둘째, 요동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판단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거저받은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남들보다 높아지라고 부추기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곧 사라져버릴 사람들의 찰나의 박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오직 은혜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